반갑습니다. 해남 학동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김광성 목회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엔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부르사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셨는지 그 소명에 대한 간증과 사역에 대한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저희 삶을 돌이켜 볼 때도 참 저희같이 미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또 주목하시고 또 부르셔서 이 거룩한 사역을 맡겨주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에 제가 목포에서 풀타임으로 전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어느 날 장로 형제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연약한 시골 교회를 돕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목포에서 가까운 해남 강절교회를 제가 돕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전심 사역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시골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은 있지 않고 노인들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떤 전도에 대한 비전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절교회의 성도들도 읍지역으로 이전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오고 있었습니다. 2004년 봄쯤에 이제 약 6개월 정도 저희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매주 이제 해남 지역을 방문해서 읍지역을 방문해서 그곳에서 전도 활동을 하고 또 저녁에는 이 가정 모임을 통해서 관심 있는 분들 초청해서 또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이 이렇게 연합이 되고 또 이 이전에 대한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되면서 부지를 물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제가 도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적당한 곳을 보여주셔서 또 계약을 하게 되고 또 이제 건축을 하게 대한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렇게 차근차근 추진되면서 해남 강절교회 그 성도들 마음속에 한 가지 염려가 생겼습니다. 이제 예배당을 이전해서 읍으로 오게 되는 것은 좋은데 또 주님이 그렇게 장소를 또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성도들 전심으로 돌볼 일꾼이 필요하지 않느냐 여기에 생각이 미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곳에 와서 전도 활동을 계속 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저에게 그런 요청을 또 개인적으로 해왔습니다. 형제님께서 해남에 와서 이렇게 전심으로 일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그런 부탁을 받고 그것을 저에게 개인적으로 요청할 것이 아니라 목포 교회에 또 교회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기도 가운데 기쁨으로 청구해 주면 내가 기꺼이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절교회 이제 일꾼들이 목포교회를 방문해서 그런 요청들을 하게 되었고 또 저의 의사를 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에서 기쁨으로 청구해 주면 주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장로 형제님께서는 그와 같은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또 개인적으로 소명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또 기도해 볼 것을 저에게 권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약 2개월 정도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이제 말씀 속에서 그런 부분들에 제게 담대함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 가운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계속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또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가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보내서 나귀를 풀어 끌고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나귀를 풀 때 주인이 왜 남의 나귀를 푸냐고 말씀할 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말씀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제가 비록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또 자격적인 부분에서 많은 여러 하자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쓰시겠다면 드리는 것이 마땅치 않냐 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 말씀들을 제가 이제 보게 되면서 또 그동안 제 삶 가운데 인도하셨던 하나님 신실하심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그와 같은 것을 교회 앞에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는 그것을 주님의 뜻으로 받게 되었고 교회에서도 즐거이 이렇게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5년 1월에 인근의 여러 지역교회 또 일꾼들을 초청하고 또 성도들 초청하고 또 목포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저를 이제 공식적으로 해남 강절교회 전심 사역자로 이렇게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제 해남에 파송을 받고 이제 왔는데 오자마자 제가 해야 될 일은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이제 부지가 확보됐고 또 성도들의 뜻도 모아졌기 때문에 예배당을 짓는 이제 문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예배당을 짓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행정적인 부분의 경험도 없었고 또 예배당은 누구한테 이렇게 유탁해서 짓는 게 아니고 또 직영으로 성도들이 짓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고 또 건축비 관계도 있어서 이미 물질이 모아져서 준비된 가운데 건축을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구해서 또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손길을 따라서 일을 진행시켜야 되기 때문에 못 하나 이렇게 수월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해남 광절교회의 성도들은 노성도들이 약 20여 분 모이고 있었고 젊은 성도들은 저희 가정 포함해서 8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30명이 채 되지 않는데 이 약 건축비가 1억 5천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땅값까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성도들의 큰 헌신 속에 큰 기쁨 가운데 전혀 작은 자본도 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을 마쳤을 때 약 2천만 원의 대출금을 안고 이제 우리가 헌당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예배당을 지을 때 제가 이제 기존에 있는 강절 지역에서 그 조그만 사택에서 5 식구들과 함께 살면서 아침에 아이들을 태워서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읍지역에 나와서 아이들을 내려놓고 하루 종일 예배당 건축 현장에서 같이 몸으로 이렇게 봉사하고 또 저녁 되면 지친 몸을 이끌고 아이들 데리고 또 다시 그 강절에 있는 그 사택으로 가서 또 잠을 자고 이와 같은 시간들이 약 6개월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힘들고 또 어려운 과정들이었는데 그런 과정들이 결국은 제가 주님을 깊이 배울 수 있는 신뢰하고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단의 과정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후에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그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이미 간증한 대로 저에게 있던 마지막 소유를 주님께 다 드렸습니다. 다 드리고 주님을 섬기는데 전심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예배당 이전 후에 예배당 헌당식을 하고 이제 겉 모양은 이제 어느 정도 구비가 되어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 빈 공간을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로 채울 것인가? 또 그 채워진
더해진 영혼들을 어떻게 잘 가르치고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들로 세울 것인가. 또 이 교회 가운데 어떻게 일꾼을 세워서 또 이 교회를 돌아보게 할 것인가. 무엇 하나 제게 자신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전도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잘 엄두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주님께서 그런 저의 그 연약함들 또 교회 어려움들 보시고 때마침 이렇게 젊은 일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셨습니다. 도시에서 이렇게 나가서 공부를 하고 있던 또 젊은 형제들이 지방 공무원에 합격을 하면서 지방으로 이 해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 형제들이 도울 사람 생기고 또 그들이 결혼을 하면서 이제 모임에 교회에 더해지면서 안정이 됐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청구가 오면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상당히 짜임새 있는 그런 이제 모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 이제 그런 그 짜임새가 갖춰지자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문제가 제 마음속에 이제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이제 좀 교회가 안정되면서 이 교회의 장로와 집사를 세우는 문제를 지금부터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약 3년 정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동안에 검증이 되어 있고 또 헌신적으로 교회를 성도를 섬겼던 한 형제님을 2008년 1월에 교회에서 총회를 개최해서 공식적으로 장로로 선임하고 또 1년 후에 또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젊은 일꾼들을 집사를 3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실상부한 복수 목회, 복수 장로제,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어지지 않는 복수의 그 리더십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어지는 운영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고 또 집사들 세움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분담 사역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워진 그 장로와 함께 역할을 분담해서 양육하고 성도를 돌보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많이 안정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일 그 약한 부분, 우리가 결국 강절 지역에서 해남 읍 지역으로 나오게 된 그 배경은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 영혼에게 더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삼을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고심했고 그것 때문에 해남 읍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전도를 잘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해방과 또 핍박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수년 전부터 기독교 연합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가 조직이 돼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 조직체는 이 도서 지역, 섬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자 뜻을 같이 하는 여러 지역의 일꾼들이 함께 연합해서 결성한 선교회입니다. 이 도서 지역, 이 섬 전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매월 거의 1년이면 6, 7차례 섬 지역을 방문하고 또 때로는 여러 시골의 연약한 지역교회를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회 그 멤버 가운데 부산 연제교회 김길수 형제님 계신데 그분은 민간요법이 아주 탁월하신 분입니다. 봉침, 미침, 또 따주기, 파스요법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민간요법을 두루 섭렵하신 분입니다. 이분과 함께 하면서 그런 방법으로 영혼들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대단히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님을 저희 해남학동교회에 여러 번 초청해서 세미나를 하면서 봉침과 이침을 성도들이 배우게 했습니다. 자, 이것을 배우게 되니까 성도들과 일반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그 통로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누구나 쉽게 잘 와지지 않는데 저희가 주일날 오면 또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속을 해서 누구든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와서 봉침과 이침을 맞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소문이 나면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겨울에는 농한기 때 마을 회관을 방문해서 때로는 농협의 어떤 그 회의실을 빌려서 그곳에 가서 사람들을 모아서 봉사하면서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럴 때 그들이 이제 해남학동교회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고 좋은 소문이 나면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이 교회 가운데 더해진 분들은 많지 않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들에게 대한 어떤 책임, 그들의 그 영혼에 대한 핏값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에 그 면피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갔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님이 이제 허락하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에 여러 복음 전도에 대한 은사를 가진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이런 것을 제목으로 내놓고 또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 이 교회에 하나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전도자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주님이 신실하셔서 비록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또 작년에 이 복음 전도의 은사를 가진 아주 놀라운 은사를 가진 한 가정을 또 저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이분은 복음의 열정이 아주 뛰어난 분인데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셔서 만나는 사람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노인당을 찾아다니면서 만난 사람마다 복음을 아주 담대히 잘 전하신 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 뜻이면 언젠가는 들으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서청주 교회에서 있었던 전도 세미나에 참석해서 배우면서 이제 모든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전도를 개인 상담을 통한 전도 훈련이 필요하구나 여기에 인식이 이제 미치게 되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있든 없든 모든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영혼들과 개인 상담을 통해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을 해서 준비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지금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해남 학동교회의 비전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와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꿈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믿음의 놀라운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대단히 풍성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희들도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표어를 아예 그렇게 정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풍성한 교회. 그래서 성도들이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행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개인적인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는 교회.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피차에 사랑하는 목숨을 다해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풍성한 교회.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수고하는 그런 교회 소망합니다. 또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얼마 있지 않으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재림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는 이와 같은 것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의 소문이 온 마게도니아와 전 지역에 퍼졌던 것처럼 비록 우리가 땅끝에서 좀 소규모로 이렇게 주님을 섬기지만은 해남 학동 교회가 전국에 이렇게 그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로 세움을 잇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좀 1차적으로 50가정의 구원을 목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50가정. 지금 굉장히 과연 그런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겠냐 하는 회의가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준비되기만 하면 그런 기도를 넉넉히 들어주신 분이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와 같이 50가정을 구원해 주시면은 1차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책임, 해남 전 지역을 복음화하는 지역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 선교사를 발송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각처럼 또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거에는 온 성도들의 마음이 합해져야 되고 또 전심으로 헌신한 그런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금 50가정을 주님이 더해주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그릇이 준비될 때 주님께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22절, 2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주님이 저를 충성되이에게 제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그런 사역을 제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교회만큼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 이 교회만큼 주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은 존재가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어떤 인간이 만든 조직체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생명의 연합체입니다. 이 거룩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는 것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을 아는 성도라면 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릴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주님을 잘 아는 것이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어떤 것도 교회와 그 가치를 견주어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큰 자나 작은 자나 막론하고 이 교회에서 내 온 뜻과 마음과 내 생명을 다해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이고 그건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것을 깨닫고 교회에서 헌신한다면 정말 놀랍고 정말 가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날 성도들이 이 교회에 대한 가치관과 이 교회에 대한 소중함이 점점 희미해져가고 개인주의적인 신앙의 그 형태를 띠는 것을 대단히 슬퍼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를 고아처럼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냐고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가정이 교회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각자에게 하나님의 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 중심이라면 은사가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은사를 주셔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다 각자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그가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압니다. 그는 잠시도 이 교회에 대한 염려가 끊이지 않았고 그 연약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연약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했습니다. 오늘 이런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시는 이 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 부름을 입었고 연약하지만 온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제게 무한한 축복입니다. 저를 부르시고 또 구원하셔서 저에게 또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거룩한 사역을 감당토록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이 간증을 듣는 모든 분들이 각자 처한 상황과 처지는 다를지라도 주의 몸된 교회에서 자기가 맡은 부분, 은사를 따라서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